참마음하고 거짓마음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평소 때는 항상 참마음이 존재하는데 경계가 나타나면 이게 톡 튀어나와서 대응을 하면서 새로운 거짓나가 반응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어떻게 그 거짓말을 갖다가 짓누르느냐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마음이?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니, 얘 평소 때 예. 평소 때 이것이 참마음이다, 이것이 거짓마음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을. 제 있는 그대로 네. 보이는 게 참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대로 보인다는 게 좀 예.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말고 이렇게 지금 맹탕하고 있으니까 교수님들 이제 가령 저하고 관계없이 그냥 실상을 할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의미를 두지도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있는데 뭔가가 이제 저걸 갖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는 것 같다든지 그럴 때만 반응을 하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게 제가 근데 그 전에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해가죠? 그 전에는 참마음이지 거짓마음이지 생각을 안 한 거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저는 순수한 내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거짓마음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때 이것이 내가 참마음을 오롯이 보존하고 있고 경계에 따라서 참마음도 나오기도 하고 거짓마음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야지. 이제 그냥 보이는 그것이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가 기준이 이게 자 목사님 말씀은 자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렇죠. 네.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래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렇죠? 여기서 경계를 따라 원래 용사는 원래 요란 어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그죠? 이대로 보자고요. 없건만은 그러니까 이때 이 상태를 참마음이라고 그러고 본성이라고 그러고 진여라고 그러고 공적이라고 하는구나. 무어라 이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렇게 붙였는 값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참나를 아는 거라고. 참나 이것보다 이제 참나 그러잖아요. 참나라는 것이 참 진짜요. 네? 진화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진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아. 네? 다른 말로 하면 성품. 다른 말로 하면 자성. 그 챙긴다는 게 저는 이제 그거 자체가 늘 이제 생각이 그냥 뭐라 그럴까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않는 그것이 제가 이건 내 참마음이다 하고 그렇게 챙기지는 안 하는데 맞아요. 그게 지금 용사님 말씀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니까 안 나왔을 때가 참마음일 것이다. 네. 이제 말씀으로는 맞단게. 그게 느낌상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자선을 할 때의 마음과 그때의 마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자선을 할 때는 내가 챙긴다고 막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억지로 예를 들어서 뭐 잡생각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럴 때 조금 밝은 빛이 느끼지 다른 생각이 점차 없어지는 그런 걸 가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털어내면 방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는 거 느끼죠? 우리 회장님 방 청소하면 깨끗해지는 거 느끼죠?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지 그 자리가 자성 자리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성에 네. 가깝다라고 하면 되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면 지금 네. 용사님 뜻으로 하면 네. 예? 가까운 거지. 가까운 것하고 똑같은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고요. 예? 비슷하게 생겼다와 그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굳이 설명을 제가 하면 참 마음을 찾지는 못했는데 그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냐? 안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가야 돼. 그 생각을. 그래야 그놈을 찾아가지. 자 내가 가면서 이게 서울 맞는가? 자 광양에서 지금 서울을 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 황전 휴게소까지 가고도 맞게 가는가? 춘향 휴게소에서도 맞게 가는가? 그렇죠? 논산 휴게소에서도 맞게 가는가? 천양 휴게소도 맞게 가는가? 지도책을 놓고 오죠. 지금 서울에 가까워지는구나. 서울하고 멀어지는구나. 이제 거의 서울이 다 와 가는구나. 마리암 휴게소 가면. 그죠?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그러지? 서울이 가까워지는구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어딘지는 몰라. 그 진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내가 아직 한 번도 안 봐서 몰라. 그런데 뭔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고, 뭔가 좀 개운해진 것 같고, 뭔가 시원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거와 그 자리가 진여 자리는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많이 한 건데 별로 안 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짧게 한 것 같는데 시간 실제로 보면은 또 뭐 20분 정도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날로 달로 자꾸 많아지고 또 시간이 길어지고 할수록 이제 자꾸 근접해 가는 거야. 그럼 자세할 때 포커스를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비우는 쪽으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어떤 화두를 가지고 자, 근데 그 방법은 네. 1000만 가지가 넘어. 네? 1000만 가지가 넘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자아선 방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아선을 할 때 한 번 자아선의 요지를 봉독을 하는 거예요. 봉독이 표본이에요. 표본. 그 북글씨 쓰는 사람이 스승한테 받은 거 갖고 와서 길령자를 쓴다는가 참신자를 보고 쓰잖아요. 보고. 그러니까 자아선을 하기 전에 딱 앉아서 자아선법을 한번 읽어보시고 하다가 헷갈리면 다시 눈 뜨고 다시 찾아봐.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자세의 방법이.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눈 감고도 이거 맞는 방법이다 틀린 방법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시원하다. 그거 뜨고 죽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시원하다라고 맛을 알아. 그 맛을 알아. 순간적으로 이제 그 맛을. 이제 그 맛을 계속 느끼는 확률이 넓어지면 내가 그만큼 자성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탁 가는 게 조금씩 아니 한 번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그리고 돈은 돈수라고 해요. 돈은 돈수. 근데 대종사님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 억에 하나. 그 사람도 전생에 수도 없이 닦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탁 하는 것이다. 대종사님 그러셨잖아요. 있어 그런 사람도. 그러나 노력을 해갖고 가는 것이지 한 번에 그렇게 탁 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만 보면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생이 정점이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꾸준히. 그래서 대산 종법사님께서 이제 대종사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한테는 이제 길게 하셨죠. 우리가 경전으로만 접하니까. 그러니까 대산 종법사님께 한 교무가 자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선에 대해서. 종법사님, 저는 이렇게 자선이 잘 안 되고 막놈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냐, 네가 공부를 잘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참 칭찬을 했어. 몇 년이나 했어? 그랬더니 한 3년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에이, 10년 하고 얘기봐. 10년 하고 얘기해봐. 3년 갖고
그 상태로 10년하고 이게 수행, 이게 수행. 근데 우리들은 수행을 그냥 막 날려 먹으려고 탕탕 먹고 먹으려고 날려 먹으려고.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이 자리가 누구나 다 가지. 그 자리를 누구나 다 가지.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야. 그러나 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런 재미가 자꾸 붙어야, 이제 재미가 붙어야 공부를 해요. 이 길이 눈에 보이는 것도 등산이잖아요. 아, 내가 오늘 산 요만큼만 올라가는데 요만큼 올라가면 화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형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얼마나 이게 처절한 자기가 와서 하면. 그래서 수행은 한마디로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메모해놔. 이런 건 중요한 얘기예요. 수행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다. 그래서 대종종에도 대종사님 뭐랬어? 천하 사람을 이기는 자를 강하다 하겠으나, 천하 사람을 이기는 자를 강하다 하겠으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이게 수행자예요. 이게 수행자. 그래서 불교 경전에 수판이 탔다에 보면 무수의 뿔처럼, 무수의 뿔처럼 앞으로 가라는 말에 뒤도 옆도 좌도 우도 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야 이거 너무 돈 번다더라, 이거 너무 뭐 번다더라, 별소리 뭐더라도 뒤도 옆도 돌아오지 말고 무수의 뿔처럼 앞으로 가라. 근데 종교가에 와갖고 누가 뭐라겠네, 어쩌네 저쩌네, 뭐 교도가 맞네 적네, 이 핑계 저 핑계, 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이루는 거야. 나를 발령을 왜 여기를 냈어, 어쨌어 저쨌어. 아 여기 와갖고 너 그거도 왔냐고. 부처대로 온 사람들이 부처대로 와갖고도 나는 교수 되고 싶어, 나는 뭐 되고 싶어, 뭐 되고 싶어. 별의별 사람들이 수도 없어 많아. 그러고 막 총무 막 가면 그냥 돈 교도들 조금 내면 막 여기는 투자해갖고 막 이자 불린다고 있잖아. 뭐 돼갖고 막 없는 돈 빨아먹고 한 사람들이 수도 없어. 총교도 가면은. 예? 근데 어른들이 그걸 또 이해를 해줘. 자가 공심어를 짰잖아. 그런 짓을 못 오게 해야지. 공심어로 있어. 공심어로 있어. 그럼 누구는 사심으로 있어? 다 공심으로 있지. 그럼 내가 교당이면 돈 갖고 공심으로 막 주식 같은 거 사놔갖고 있잖아요. 왜 있어? 하면 교당 크게 주려고 다 공심이지 그게. 그렇게 따지네. 아예 그런 생각을 하면 나쁘다 좋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 자체가 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교당을 넓혀야겠다, 뭐 해야겠다. 그건 누가 오냐? 제가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들이. 출가는 공부만 가르치고 제가 교도들이 회장단을 뽑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 우리 교모님 설법에 막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데 장소도 넓고 비좁고 좀 하니까 우리 좀 뭐 천막이라도 좀 넓히고 비닐하우스도 쳐갖고 해야 사람들 비라도 가리고 법해보겠다. 하다가 또 누가 돈 내고 유지지사가 나오니까 또 건물 짓고. 그러니까 전부 다 부처님 당시도 시사해갖고 거기는 땅이 생겼지 뭔 부처님이 돈을 벌어갖고 땅이 생겼냐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정스님이야. 그게 부처님의 후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법정스님 봐봐. 평생 무소유로 사니까 길상사라는 거 몇천억이 되는 건물을 시사했잖아요. 우리 죽으라고도 누가 몇천억 벌어 그러잖아요. 근데 한평생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벌어도 그 사람이 청렴하다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전 재산을 다 주잖아요. 부처님 당시도 그러니까 기원정산이 무슨 정산이 정산이 그게 전부 다 있는 사람들 별장이야. 네? 지금 우리가 경제로 나오는 무슨 정사 전부 나오잖아요. 그것이 인도 사람들 전부 별장이었어. 별장이었는데 부처님께 감탄해갖고 우리 여기 별장에서 수행하시오 실상 그 말이에요. 그게 시사예요. 시사. 뭐 부처님이 달라고 그랬어. 그냥 당신들이 제발 우리 여기 와서 있잖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줄라니까 여기서 수행하시오 그랬지. 그러니까 정산용 목사님 법문에 보면 뭐라고 해서 오직 못난 수행자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냐. 오직 못난 수행자가
수행자는 그냥 오롯이 수행에 전념하면 대종경 수행품이 나오잖아요. 철록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철록. 그러니까 교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오면 그냥 먹고 사는 것을 그냥 생겨. 우리 교도님들 먹고 갖다 주잖아요. 교무한테. 누구한테 갖다 줘? 이뻐에 갖다 주지. 그렇죠? 미음은 누가 갖다 줘? 갖고라기도 안 바꾸지. 그러니까 교무님은 뭐냐? 대종사님 제자니까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열심히만 살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된다고. 뭐 교회 신자같이 많아갖고 풍족하게는 아니고 수도인으로 나와서 삼시세끼 밥 먹고 나 우리 현정교회한테 귀가 딱정이 뜨게 말이에요. 네 능력으로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너 무엇으로 살겠냐. 여가 있으면 교무님 와서 밥 사주지 뭐더지. 이보다도 행복한 데가 어디가 있냐. 그런데도 공부하면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겠냐. 정말 열심히 살아라. 요즘 세상 사람들 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너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더냐. 자선 누구를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요. 밥 누구 위해서냐. 너 먹으려고요. 그런데 교도들은 네가 경전 보고 있으면 우리 교무님 공부한다고 존경하냐.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공부한다고 난리네요. 근데 교도님들 우리 교무님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교무님 훌륭하다고 존경하잖아요.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디가 있어. 나는 몇백 세가 태어나도 교무 100만 년이라고. 아니 생각해봐요. 내 공부하는데도 존경해. 나 서울에서 그걸 감탄을 했다니까요. 교도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교무님이 와서 교무님 교도님이 오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랬더만 교도님이 물어봤대. 형사님 못 오셔? 그래서 저 방에서 책 보고 있다가 아이고 그러면 나는 조용히 할게. 교무님이 공부하시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교도님들이 우리 교무님 공부한다고만 했잖아요. 오히려 방해 안 시킨다고. 그래요. 왜? 교무님이 공부 많이 하면 누구한테 가는데? 교도님들한테. 우리가 대종사님이 공부 많이 하셨는데 왜 우리가 존경하냐고요. 이게 성직자요. 이게 성직자.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도 하고 질투하고 막 깎아 내리려고 하는데 종교가에서는 우리 교무님이 훌륭하면 더 받더라. 이게 종교의 아름다움. 이게 종교에서 실력 있으면 제자들을 오고 그러잖아요.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당은 제가 교도들이 거기에 생겨 필요하면 교당이 사람만 많아봐요. 그럼 그 중에서 누가라도 와서 희사해갖고 생기지. 장수 없어서 법회못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겨. 우주의 원리는 생기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절대 진리 앞에 순수하게 살면 이 부처님 사업이라는 것은 되게 되어 있어요. 사심 잡념 가지지 마. 순수하게 살고 교도님들이 순수하게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복을 받아. 이게 부처님의 이력이에요. 이 부처님의 대자대비 능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 내 주머니 자꾸 너무 생각하지 마. 왜 부처님께서 우리가 조그만 옆에 가면 부처님도 보글씨라고 보시가 육바람에서 보시가 첫 번째로 있잖아요. 보시. 왜 보시가 중요하냐? 왜 예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했냐? 왜 내라겠냐?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원리들을. 우리가 농사를 치면 꼭 내년에 지을 것을 비축해놔요.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다시 뿌려야 그 다음에 먹고 산다니까. 여기는 뭘 먹어버리면 죽어버린다니까.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다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번 거에 11조를 내라고 말이에요. 11조를 다시 복전에다 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거기에 커지고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복을 진다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꾹 웅크리고 있다니까요. 아까서 못 내놔. 아까서. 근데 베풀어야 농부가 씨앗을 밭에다가 안 뿌리면
거둘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농부는 씨앗을 좋은 씨앗을 뿌려요, 나쁜 씨앗을 뿌려요. 최고로 좋은 씨앗을 만들어 놓고 뿌리잖아요. 왜? 그만큼 더 좋은 수확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 11조를 한 목적이요. 이게 우리들이 교도님들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진정한 보시의 의미요. 보시의 의미. 또 두 번째 보시의 의미는 너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나를. 우리가 3세를 윤회하잖아요. 3세를 윤회하다 보면 굴곡이 있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보시를 두루두루 베풀어 놓으면 굴곡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아주 극단적인 가난하면 안 빠져 그 사람은.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 어느 데 가더라도 중산층 이상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보시를 베풀어 놓으면. 또 이 보시심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냐? 더불어 사는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더불어 사는 원리. 아, 세상은 나만 사는 곳이 아니구나. 너 나가 함께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만 다 가지면 안 되는구나 그 말이요. 내가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그러면 아, 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월급을 주어야 내가 회사가 운영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들을 다 뺏어버려갖고 나만 가지면 조직이 망하는구나. 결국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게 대종사님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아는 거예요. 아는데 단색만 보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들을 대학까지 가르치는 데까지는 투자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자녀들에게 주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내가 내 복전으로 써라고 말이야. 내가 내 복전으로. 근데 우리들은 뭐냐 거기에 올인해. 올인. 우리가 이번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한생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60, 70년 뭐 눈 깜짝한 게 지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금강산에 가갖고 그랬어요. 야야, 야 이거 눈 깜짝 하면 지나가는 거. 이 하룻밤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데 뭐가 그거 여관이 좀 중론을 주고 나쁘다고 그깟 그렇게 쌈을 쌌냐? 그 여관 주인이 좀 불친절했는가 봐. 그거 쌈을 하니까 나는 이 하룻밤이 눈 한 번 깜짝이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한 생이 여관에서 하룻밤 자는 것으로 나는 보는데 그 눈 깜짝은 찰나라고 그러잖아. 찰나의 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너희들은 이 금강산까지 와갖고 있잖아. 그 싸먹고 있냐. 너희들은 이 금강산 오지 못해갖고 난리인데 너희들은 이 금강산 와서 즐기고 같이 싸먹고 있냐. 이 성자의 법문이 생각해봐요. 뭐들어 금강산 가 싸먹으러 갔어? 그 시간에 즐기려고 갔지? 알았겠어요? 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마음이 나오면 되지. 우리가 지금 돌리는 공부잖아요. 대종사님이 세우고 돌리는 공부잖아요. 일상수행공부비. 아 돌리면 되고 아 저분이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저거는 교훈 삼으면 되지. 니들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생략됐지만 그 말이에요. 니들이 내 앞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 없으면 볼만 하겠다 그 말 아니면 안 그래요? 그 말이잖아. 뭐들어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쓰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얘가 금강산까지 가서 즐기고 오지.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외국 여행 가서 어쩌네 저쩌네 하지마. 그거 죽고 사는 거 아니야. 뭐들어 그런 거 하고 기분 나쁘고 잡초. 즐기러 가서 그것까지 가서 즐기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이 보시, 베푸는 거 엄청 아름답고 중요해요. 그게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느냐? 이제 다음 주에 인과품에도 나와요. 그게 상대방이 은으로 준 것은 은으로 받거든 악으로 받아. 좀 인과품 7장 내용 그거에 다음 주에 덮였네요.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이왕이면 대종사님이 누구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부처님께 바치라고요? 똑같은 복을 지었는데 누구한테 지었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올 때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요. 상상을.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은행 어디 은행 많아도 이자 많이 주는데 좁게 주는데 그거 찾아가고 넣죠. 돈 몇 푼 들 때 하이브 0.몇 프로 0.2% 돈 찾아가고 넣고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는 복지연금이 아무 게라 보냐고요. 은행보다도 몇 배가 중요한, 은행은 0.몇 프로 주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누구를 주었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그것이 하늘과 땅차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부처님 대종사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른한테. 왜? 그분의 능력은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높으니까. 저는 원불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지님들 일대기를 보면 가난하고 헐리고 굶주리고 옆밥 드시고 국밥 드시고 맨날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사에. 그래서 쉽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참 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었어. 오히려 불법 영구의 사람은 안 굶어 죽었어. 대종사님 만나서. 고구마라도 배불리 먹었어. 식량이 안 떨어졌으니까 성자의 지혜로 불법 영구의 사람들은 어디로 쌀그루가 보리쌀그루 안 갔다고. 어쩌 광탄 이해하시죠? 그때 당시 다른 일반 국민들은 맨날 쌀그루 가야 돼. 그 보리대갑 써갖고 있잖아. 3월 이자 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3부 이자 알아듣겠죠? 그때 불법 영구의 사람들은 굶어 죽지는 않았다고. 아끼고 전략했을 뿐이지. 알아듣겠어요? 있었다고. 또 박물관에 가면 수장부라고 있어. 수장부. 수장부에는 대종사님 유품에 다 들어있어. 그때 당시 대종사님 유품이 있잖아요. 제가 2달 살았잖아요. 2달. 2달 살았는데 제가 박물관 담당했어. 2달. 안에 정말 대종사님 옷을 만든, 지금도 민코 것도 잘 만드는 그리고 빼뿌도 있잖아요. 그냥 빼뿌도에다가 있잖아요. 옷 있잖아요. 교도님들 안 보는 겁나 보러 가면 그때 우리 맨날 배우기를 우리 선진님들은 일하다가 어디 나가려면 옷 한 벌 건너고 서로 예약해갖고 누가 입고 나가고 뭐 됐다고 설교 시간을 들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울을 가건 부산을 가건 어디를 가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 그래도 원불교 교도 중에서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오시면 한 벌씩 다 해드리고 서울 와서 해드리고 내려갈 때 한 벌 싸갖고 종부에서도 입으셔갖고 다녀.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난했어도 대종사님은 있었어. 근데 어떻게 입고 다니고 언제 입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놈을 잘 보관해놨으니까 그놈이 있었겠지. 유품으로. 그럼 우리부터도 그럼 성불님 오셨는데 안에 들어오고 싶었어? 그러죠? 영광이지. 해주면서 영광이지. 나도 이렇게 해드렸다고 영광이지. 이거야. 보시를 할 때 왜 보시 간대? 저분이 훌륭하니까 저분이 그래요. 저 같은 속물인 중생은 어쩐 데는 교도님들 저한테 빵 하나 사주면 아침에 신고 보실 때 있잖아. 그분이 먼저 생각나. 속물이라 아침에 이렇게 신고 보실 때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실 때 저거 조금 눈깔 사탕 그러다가 준 사람이 먼저 생각나. 이런다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왜 옛날에 뭐 짱만 먹으면 물 쓴다고. 그래도 저분이 나를 위해서 해줬으니 내가 있잖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고 해줘야 돼. 순타오님이 아침마다 내가 기도하려면 생각나. 맨날 나 물 갖다 주게.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누가 나한테 무엇을 하나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분이 잘 됐으면 쓰겠고 그분 가족들이 잘 됐으면 쓰겠다니까요. 그러고 나 순타오님 순자 군대가 어디 야구했다는 순자 얼굴도 몰라. 근데 그 얘기만 많이 들었잖아. 그놈 잘 됐으면 쓰겠다. 그럼 잘 됐으면 쓰겠다. 그게 그냥 나온다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왜 나오냐 몰라. 그냥 나와. 그럼 잘 됐으면 쓰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이게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살면서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 같아. 그것이 기운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삶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 내가 정신, 육신, 물질로 남에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그것이 오는 것이지 그냥 뭐냐고요. 이제 아까 로마님께서 수행을 하는 목적도 수행을 왜 하냐고요. 수행을 통해서 이런 욕심들이 떨어져야 자꾸 남에게 또 베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만 챙겨 나만 챙기는 것이 잘못은 없어. 잘못은 없는데 이번 생은 뭐 좀 괜찮지 보다 다음 생에는 꾸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달퍼. 누가 내 편을 안 들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생만 살면 이거 치라고 안 해. 줄기라고 하겠지, 그죠? 그러나 부처님들께서는 세세생생이 있음을 알아. 세세생생이.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거기는 걸 뿌려놓고 하면, 그죠? 그 인연들이 자꾸 나중에 오는 원리가 있더라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인과의 원리예요. 그렇죠? 이해가 쉽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나 부처님들이 자꾸 베풀어라 하는 것이 일반 사회말로 베풀으라는 말이지 그것이 베푸는 거예요. 내가 더 부자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베풀수록 내가 부자 돼. 농부가 씨앗 뿌릴 때가 많으면 땅이 많다는 얘기고 가을에 거둘 것이 많다는 얘기요. 누가 씨앗을 베풀어요? 싹날 때 나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 원리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많이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풍부한 자다. 공부를 이렇게 자꾸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교당 갔을 때 행복해. 없어서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저 교도는 아이고 저런 보시심을 내는데 나는 인생을 쓰겠느냐. 자꾸 이런 마음들을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저는 그게 부자인 것 같다. 물질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가난하다고 하면은 그 가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10,000원이라도 오늘 도와줄 때 있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이 이 사람이 부자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근데 지금 아들 딸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아들 딸들한테 올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올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경의 부처님 경례를 보니까 천도에서도 그만하더라고요. 나머지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천도에서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아들. 자 아들이 아버지 천도제에 왔어. 아버지 천도제. 그죠? 아버지 천도제. 자 제비대 제비. 아버지 돈으로 제비 낼까? 아들 돈으로 제비 낼까? 중사님 아들이 제비를 내. 아버지 돈으로 낼까? 아들 돈으로 낼까? 아버지 돈이죠. 물어봐. 이 법문이 있더라고. 우연히 보다 보니까. 네? 자 아들이 천도제비를 냈어. 아들 복일까? 아버지 복일까? 네, 그건 아들 복이. 네? 아들 복일까? 아버지 복일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인도에서 경전에 불경에 나오는 거부장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거부장자. 이 거부장자란 말은 최소한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10대 기업 안에 들 정도가 부자. 옛날에 인도에서는 땅이 크고 하니까 거부장자란 말은 거부장자 2명이 동시에 죽었어. 그래서 부처님께 질문을 해.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사람은 극락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 네? 질문을 하니까 저분들이 어디 가냐고 저렇게 부자로 살았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딱 명상해서 한 사람은 극락을 하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간다고 그랬어. 왜냐? 한 사람은 돈을 벌 때마다 베풀었어. 네? 한 사람은
내가 벌어놓고 마지막에 갈 때 베풀고 가야 돼.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후자가 많죠. 네. 그랬어. 그럼 그 사람은 죽어버렸어. 베풀었어, 못 베풀었어? 못 배우고. 자식한테 못 베풀었어. 그럼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 사람은 극락하고 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 그러면 극락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지옥을.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몸을 받기 전에 이 영가가 몸을 받기 전에 예? 복을 지으면 영가의 복이 되고 이 말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죽었어. A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49제를 지날 때 자식이 헌금을 냈어. 그러면 영가한테 가. 그래서 우리 교도들이 천도제 내고 할 때 내가 성적을 안 올라주는 거예요. 예? 그때 교도한테 성적을 올라주면 그러면 영가한테 안 간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천도제 때 냈는데 왜 안 올라줘 그러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오늘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 49제 때까지 올리는 것은 영가를 위해서 내가 내는 거지 내 것 내는 거 아니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근데 열반기념제 때 낸 것은 내복이요. 그러니까 열반기념제 때 낸 것은 사업성적에 다 올려드려요. 그 말 잘 아셨죠? 무슨 말인가? 여기 경전 종료가 이거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어. 그러니 아버지가 몸을 받기 전에 그냥 49일이라는 말은 아니라 아버지가 몸을 받기 전에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몸을 받은 사람도 있고 부처에 떠도는 사람도 있고 예? 그건 가지 각색이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살아있을 때 준 것이 가장 좋고 죽었을 때라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장학사업에 써라든가 많이 이렇게 시사를 하잖아요. 예? 그것이 몸을 받기 전에 하면은 자식이 냈어도 예? 자식 돈으로 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못 벌었고 자식이 많이 벌었더라도 자식 돈으로 냈어도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이 49제 때. 근데 49제가 지났어 이제. 열반기념제 때 냈어. 열반기념제 때. 그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낸 것은 아름답지만 부처님께서 굳이 보면 아들에게 거의 70%가 간다. 그 복이.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우리 교도님들이 이러한 원리를 잘 아셔야 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한평생 죽으라고 쓰지도 못하고 벌어놓고 예? 벌어놓고 아들한테 주었어. 아니 내 아들한테 줬으면 서운한 건 하나도 없지. 근데 이 부처님 그걸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착이 생겼어. 착이 생겼어. 그래갖고 멀리 못 떠났어. 영가가. 예? 영가가 멀리 못 떠나갖고 다행히 우리 아들 집에 손자라도 왔다든가 조카라도 왔다면 뭔가 인연이 닿아갖고 받겠죠. 근데 그 집으로 못 갔어. 그 집으로 못 갔다고. 근데 영가가 착이 있어갖고 못 가서 옆집으로 갔어. 옆집으로 가면 우리 아들이 옆집 애기를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듣겠어요? 이래. 평생 내가 벌어서 놓고는 쓰지도 못하고 저기는 막 부러워해. 이게 우리들 삶 속에서 그냥 비일비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전을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원리들을 왜 대동사님께서 자녀를 대학까지 성장시키고 자력이 있을 때까지는 하지만 그 나머지는 공중에다 헌신을 하겠느냐. 이런 원리들이 이 교도님들이 짧은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 다음 생에 이제 원지 만나?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그러면 이제 왼수만 되는 거예요. 저 인색한 놈, 뭐든 놈, 저 아저씨 욕심꾸러기 뭐든. 알아듣겠어? 왜 아들을 욕심꾸러기 누구 만들어 놨어? 누가 만들어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인과를 아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착업시해라, 뭐더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원리요.
우리들은 너무 눈앞만 생각한다니까요. 눈앞만 생각하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들은 잠시 그냥 이 생에 왔다가 가는 거요. 가는 거. 지금 이와 같은 삶을 몇백 생을 살았는가 모른다니까요. 자, 2600년 전에 부처님이 500생이라고 그랬어. 500생. 내가 500생만에 깨쳤다고 그랬고 대종사님은 구원검내에 성을 세우고 왔다고 그랬어. 그 몇백 생, 몇천 생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부모 운종경에 보면 부처님이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가면 공동묘지가 있어서 인도라는 데가 화장터 가면 공동 뼈가 있잖아. 뼈. 그러니까 가다가 스톱. 이거는 부처님께서 저를 삼배를 하고 하니까 그 아는 제자가 스승이시여. 혹여 이제 천안통 천리통을 다 하니까 보이니까 혹시 아는 분이 계십니까? 이 제자가 증언이요. 그러니까 아유, 삼생에 내 부모요, 내 형제 아닌 사람이 누가 있잖아요. 봐요. 우리는 너희 아버지냐 어머니냐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생 이게 삼세요. 3세에 다 내 어머니였고 내 아버지였고 내 자식이었고 내 형제 아는 사람이었고 누가 있냐. 그러니 오늘 여기서 인사하고 간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보는 시야와 우리들이 보는 시야가 하늘과 땅이라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 산수만 갓대고 보고 가지 옆에 산수는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그죠? 귀찮은 거잖아. 귀찮은 거. 근데 부처님은 아니야. 3세에 다 내 부모요 형제요 이리가 친척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시를 안 할 것이며 네가 이쁘네 네가 미움네 할 것이냐 그 말이요. 그런다 해서 이번 생 당장 이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아들도 더 이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이해가 가셔요? 무슨 말씀인가? 이런 우리들이 마음을 갖자는 게 여기서 공부하는 대인이 되는 거예요. 대인. 소인이 되지 말고 대인.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 원불교 왔으니까 우리가 육체가 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커야 큰 거잖아요. 이렇게 교당에 귀한 시간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포부라도 갖고 있잖아. 마음으로 갖고 살아야 큰 사람이 되지. 그 인쇄보고 쪼잔히 갖고 막 쓰겠어요? 쓰겠냐고. 없어서 모르는 건 상관없지만 자꾸 100% 걸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그릇독하죠. 그래야 나중에 받을 때 부자가 부자인데 건데요. 부자가요. 절대 부자 그냥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아무나 사업하면 돼요? 아니요. 다 100% 모아야 되는 거예요. 100% 모아야 돼. 요즘에 혹시 교도님들도 뭐 핸드폰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카톡에 보면 누구 결혼한다고 막 이름도 부르는 사람 막 뜨죠. 그냥 한 번씩 전화한 사람들에. 무작위로 뜨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보고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축하금을 보낼까 안 보낼까 해요 안 해요? 다 생각하죠. 봐봐. 저 사람이 내가 주면 오간다면 주지. 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보낼 때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 딸 한다고 나도 보낼 거다뇨. 그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맞아 주타원이 그때 왔었어. 그때 석타원이 왔었어. 나도 가야지. 허지 내가 안 베풀어놔도 그 사람도 오겠냐고. 똑같아. 너무 쉽잖아요 답이. 세상 원리가 이렇게 간단해. 마음 공부해보면. 이것을 좀 확장시켜보자. 확장. 우리 공부는 확장이잖아요. 확장.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자꾸 키우고 해서 허공과 같은 그런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태산과 같은 마음. 그렇게 비교하려고 그렇게 바다와 같이 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예를 드는 거죠. 이게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살고 오손도손 보고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까지 하는 것은 정말로 그릇 공부가 높아야 되고. 이해가시죠? 네, 수행은 약하죠. 수행이 약간 자기를 이기는 거니까. 그죠?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조급하게 되지 말고. 자, 다음 하나 보시게.
사장님 공부거리가 많죠? 빨리 말씀하세요. 중사님 머릿속으로 두 번 생각하면 사시면 형님 전에 저 슬퍼하실 때 기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데 기운하고 우리가 뭐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또 그거하고는 그 틀린 저것인가요?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고 기운하고 네, 알면 똑같은 거야. 알면 응. 자, 그래요? 운이잖아, 운. 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그렇죠? 자, 운, 기운은 통하는 기운. 네? 기운은 통하는 그래요, 통이요. 그러니까 기운이 좋다라는 것은, 네? 좋다라는 것은 좋은 인연이 모이고요. 좋은 인연이. 근데 우리가 나쁜 어떻게 가령 먼저 왠지 싸우고 어색하고 그러죠. 예? 그런 경우 있죠. 그 사람보다 나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뭔지 알아, 마음이 뭔지 알아. 뭔가 좀 찝찝하다. 이게 물론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일을 하다가 네. 뭐 잘 되는 건 나 오늘 운이 좋은가 그래요. 느낌으로 봐. 봐. 네, 운이 그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도 있잖아. 아, 뭔가 잘 될 것 같아. 아유, 이렇게 밭에다 씨앗 뽑으면서도 뭔가 기분이 좋아. 그것이 내가 만드니까 그래요. 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 그런 때는 무엇이든지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내가 남편한테 선물을 받고 싶어. 선물을 받고 싶을 때 언제 이 얘기를 하거든가요? 세상 사람들이. 한 TV에 책 다 나오잖아요. 자, 내가 남편한테 선물 받고 싶어. 언제 해야 돼? 기분 좋을 때. 그 말이요. 상대방 기분 좋을 때 말하면 아주 쉽게 수학을 얻어. 근데 상대방 기분이 자꾸 사업도 망하고 지금 막 짜증나 죽겠고 열받아 죽겠고 있잖아. 시아버지 아파가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때 가서 있잖아. 뭐 결혼 기념을 하는. 나 안 맞으면 다이어를 하지. 그렇잖아요. 그럼 남편도 기분 좋아. 기분 좋을 때 옆에 살랑 아이고 하면은 알았어 그냥 있잖아. 막 알았어. 그 말이고. 근데 현명한 사람은 그걸 알아라 그 말이요. 그걸 알아라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용서를 빌고 잘못했을 때도 기분 좋을 때 살짝 하면 10대 맞을까 한 대밖에 안 맞아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화해할 때 음식 먹으러 가는데 왜 술 마시러 가고 밥집 가는데 사람은 기본 원리가 동물은 배가 부르면 여유가 생겨져. 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게 뭐예요? 벼예요, 벼. 네? 쌀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걸 모르고 사니까 그래요. 밥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일단 너에게 부탁하려면 먹여놓고 봉투 주지. 봉투 주고 마는 게 없어. 봉투 줄 때 필요 없어. 먼저 먹여놓고 이게 봉투만 주면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먹여놓고 주면 500만 원 줘도 더 좋아. 이게 우주의 철칙이라니까. 이게 현명한 사람이 하는 방법이라니까. 알아듣겠어요? 배가 부르면 일단 사람은 풍요로워져요. 마음이 너그러워져. 배가 고프고 없으면 막 짜증이 나고 하는데 배가 부르면 여유가 생겨. 이게 동물의 본능이라니까. 본능.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남편한테 음식도 좀 맛있게 하고 있잖아요. 해갖고 일단 남편을 맛있게 먹어. 소주도 한 잔 탁 따라줘. 아니면 눈치도 봐. 라고 남편이 기분 좀 좋았어. 그러고 옆에 살짝 앉아가고 여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미안해 하면 그래요 내가 이번에는 봐준다. 알았어요? 하고 살짝 넘어가. 그러면 다른 데 몇 시간 끝나고 오늘 10분이면 돼.
그런데 그걸 내가 현명하지 못하면 알아듣겠어요? 남편이 지금 회사 사업이 어려워갖고 죽었는데 거기서 아니 오늘 동창회 갔는데 친구가 뭐 됐는데 이쁘더라 나 그거 사줘. 예쁘네 속도 차가리가 비었는데 정말 막 화가 날 거다며 지금 회사 돈도 없어 죽었는데 지금 알아듣겠어요? 안 사주고 싶어서 그러겠어. 우선 죽었는데 회사가 넘어가냐. 그러니까 그것을 볼지 알아야 된다고. 그게 현명한 거예요. 현명한 거. 그래서 그것이 잘 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자는 거 지혜롭다는 게 전부 다 그거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친해지는 방법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지금도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먹으러 가야 가장 친해져. 먹는데 무얼 먹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고 음료수를 마셔도 되고 뭘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 인쇄하면 큰일 나. 인쇄하면. 역효과가 2배가 더 나버립니다. 먹으러 가자기 갖고 쪼달아버리면. 네? 사람은 뭐냐? 이 한 숟갈 더 먹으면 배부르고 한 숟갈 덜 먹으면 허전해요. 우리가 배불려 죽었다 와. 먹은 것도 안 갔다 할 때 그 차이가 이 주먹밥 한 개 차이도 안 나요. 알았죠? 근데 그것이 아까갖고 1인분을 못 시켜. 술 한 병만 더 사주면 되고 고기 1인분만 더 시키면은 그 사람이 오늘 정말로 잘 얻어먹고 왔다 하는데 실컷 사준다고 데리고 가갖고 거기서 그름이 아까갖고 못 먹여. 그러면 사주고 완전히 빈신해버려. 이 차이요, 이 차이. 이 차이.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것이 그 사람의 배포야. 알아듣겠어요? 먹어라. 아무리 먹으라 해봤자 얼마나 더 먹을까? 우리 밀타 먹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1인분 더 먹을까? 못 먹어요. 사람은 못 먹어. 뷔페 몇십만 원짜리 가면 그냥 다 먹고 싶어하고 3일 동안 안 먹고 싶겠지만 두어 번 가만히 있잖아요. 아이고 안 들어가. 해봤자 알잖아요. 기껏 먹어야 한 점씩 더 먹어. 그거 먹어도 꽉꽉 하면서 아이고 멍청한 것이 뭐를 이렇게 많이 먹었다냐 뭐냐 후회해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거 조금 안 주워갖고 사주로 가고 기분 좋게 먹고 하려다가 에이 쪼다는 놈 소리 들으면 땡 쳐버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안 가려면 말아도 이왕에 대접하려고 갔으면 1인분 더 시켜. 1인분 시켜갖고 남겨가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얻는 것이 몇 배가 더 많아. 근데 거기서 음식 요즘에 없어도 못 먹는 게 아니게 조금만 시키기 바래. 그럼 벌써 상대방은 에이 쪼다는 놈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우리가 막 허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듣겠죠? 이런 것이 공부인 것 같아. 그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무들도 보면 있잖아요. 그 후배들이 좋아하는 교무가 있어. 인쇄동 교무하고 차이가 딱 그거예요. 너희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네? 그 사람과 그 정량만 주고 있잖아요. 1인분 있잖아요. 그 차이. 이런 것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조금 그 백지 한 장 차이, 백지 한 장 차이가 그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도 마찬가지고 일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여가 우리가 그 부실하게 뭐 있잖아요. 실력이 하나 나오면 불량품이에요 이게. 네? 하나 나오면 불량품. 이거 하나 이렇게 가위로 딱 따뜻하고 하면 정품이에요. 백화점에 나오는 것이 그 차이요. 백화점으로 가느냐 동대문으로 가느냐 그 차이가 이거 하나 잘랐느냐 안 잘랐느냐에 따라서 정품이냐 불량품이냐 그렇게 나와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있을 때 동대문 시장에 있잖아요. 새벽 3시에 가. 3시에 가면 막 엿담만한 걸 들고 있잖아요. 저울을 달아있다고 있잖아요. 근데 등에다 준 거죠. 그냥 거기랑 두어 번 가봤어요. 가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보따리요. 사각 가서 있잖아요. 세탁소 가서 있잖아요. 2, 3만 원 가지고 수선한 거 있잖아요. 교도들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샀냐고. 알아듣겠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서울 사람들
제가 있잖아요. 마트 있잖아요. 마트 가면 있잖아요. 밤 9시 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30분 전에 있잖아요. 2만 원 그 고기 있잖아요. 9시 반 넘어가 있잖아요. 반절 가격으로 봐. 근데 또 팔어. 그 30분 전하고 30분 하고 그 고기 똑같은 고기요. 발품 조금만 팔면 엄청 싸게 사.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이 현명한 거라니까 세상을 살면서. 아 내가 돈 많으면 낮에 가서 사면 되지만 돈 없는 놈이 그거 먹고 싶으면 그 시간에 맞춰만 가면 있잖아요. 딱 이 인간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차이요. 공부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 공부 대승사님 공부하자는 거예요. 사회현마가 지혜잖아요. 지혜가 이 다음 말 중에요. 복과 덕을 불러온다. 만들어낸다. 이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복덕과 지혜를 생산한다.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있는 것도 까먹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없는 데서도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막을 공부하자는 게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걸. 근데 원불교 교도가 돼갖고 이걸 못하고 막는다고 하는 것은 난리 나는 거예요. 대종사님 법을 공부한 사람이 이걸 잘못한다면 공부 잘못한 거예요. 공부 잘못한 거예요. 대종사님 법대로 했으면 복덕과 지혜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것도 언제까지? 세세 생생. 이거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법이요. 내 법대로 하면 너희들 사주팔자도 다 뜯어 붙인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주팔자도 다 뜯어 붙인다. 왜? 너희들이 내 공부해서 3대력이 생겨서. 그래서 지혜가 승해지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다 밝혀주셨잖아요. 돈 버는 방법 다 말해줬잖아요. 그 친형 하나 지키면 돈 벌고. 알아듣겠죠? 다 원리 다 가르쳐. 대종사님께서 원리를 가르쳐줬잖아요. 우리가 그 원리대로 지금 안 살고 있고 못 살고 있는 거지. 원불교 공부해서 잘못 산다는 말은 큰일 나는 얘기예요. 대종사님을 만나서 공부했으면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대종사님이 나오셨어. 기운이 좋다, 기운이 나쁘다는 물론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막 저기압이 왔을 때는 몸도 막 아프고 깔아져. 그 기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때 아하 이런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런 원리가 오는구나. 그거하고 똑같아. 그냥 햇빛이 쨍쨍 뜨면 내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 뜨거워. 예? 그러나 현명한 자는 뜨거워도 덜 뜨거운 방법을 찾아왔지. 물속에 들어간다든가 나무 그늘 속에 간다든가 알아듣겠죠? 우산을 쓴다든가 해서 조금 더 덜 뜨거운 방법을 찾을 뿐이지 작년같이 너무너무 더울 때는 어쩌 어디가 있어도 덥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라도 피하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에어컨도 있고 뭐도 다 있는 데서 살면서도 맨날 짜증내고 있잖아요.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그런다고 해서 더워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집에 에어컨도 있고 뭐도 오면은 내가 가장 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죠? 그걸 따져야지. 그래서 수용하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그것이 천지일기와 내가 마음을 잘 효율성 있게 쓰는 거예요. 돈 뭐 들라고 벌었어요? 쓸 때는 써야지. 아낄 때 아껴야 되지만 너무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써야지. 그 대신 다른 데다 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다 우선순위를 써야 될 것이냐 바꿔야 될 것이냐 그렇게. 이런 것이 공부인 것 같아. 돈을 뭐로 벌어요? 쓰려고 벌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멋진 얘기요. 이 보시하고도 연관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외우고서 부자는 모두가 다 부자 되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돈을 잘 지키는 파수병이다.
이게 성경에 나온 부자의 개념이에요. 인색의 극치잖아요. 부자는 돈을 잘 지키는 파수병이다. 창고 앞에 파수병이 딱 서 있어. 예? 못 써. 그러니까 부자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부자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잘못된 부자죠. 예? 진짜 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고를 열어 제껴가지고 창고를 열어 제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이 표현이 우리 정자는 어디가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 그분들이 현성들이나 배운 사람들이 대종사님께서 강약 진화상 율법에 강자가 더욱더 강자가 되는 방법,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주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있던 창고를 열어서 약자들에게 도와줬을 때 내가 더 강자가 된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성자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오셨어요. 그럼 내가 더 강자가 돼요. 알아듣겠어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창고만 지키고 있어. 파수병. 그러니까 이게 가장 불쌍한 부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부자는 파수병. 창고를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